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네, 다 같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이 요한계시록은 1절에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계시라는 뜻은 덮어져 있는 것을 연다, 그런 뜻입니다. 덮어져 있는 비밀을 열어서 보여주는 것이라. 그래서 전부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복음 중에 복음이죠.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3절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첫째로 읽는 자, 오늘 우리 이 예언의 말씀을 읽습니다.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또 이 예언의 말씀을 지금 들으니까 듣는 자에게도 복이 있고, 세 번째로는 여기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자가 되어졌어요. 세 번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또 그 기록된 말씀을 지킴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절입니다. 4절에 보니까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했다 그랬습니다. 이 성경의 7은 완전수로서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라는 뜻입니다. 실제 7교회를 통해서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에게 편지하는 것입니다. 7교회에 편지하노니.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게 나옵니다. 첫째는 현재형부터 먼저 나와요. 이제도 계시고, 우리 하나님은 제일 먼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 그 다음에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사람의 언어로. 또 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에도 계셨던 하나님이고, 그리고 장차 우리 자손 세대에 오실 하나님이시다. 우리 인간의 이 문법으로 하면은 전에 계시고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이제 계시고가 먼저 나와야지. 왜냐하면 하나님은 현재 하나님이시는데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 먼저 나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과거에 우리 부모 세대에도 하나님이셨고, 앞으로 우리 후대에도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영원토록 계시는 분이고, 또 두 번째는 그 보좌 앞에 보니까 7 영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7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영, 성령. 또 한 분 있어요. 누구죠?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에 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무슨 축복이죠?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라는 것은 호의, 사랑, 또 평강은 우리가 잘 알죠. 평강은 마음의 편안함, 조용함, 휴식. 이것은 전부 이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 돈으로, 환경으로도 못 사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이 은혜와 평강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게 나옵니다. 몇 가지 나오는데 5절에 보겠어요. 우리 예수님은 첫째로 충성된 증인이시라. 얼마나 충성됐죠? 이 복음을 증거해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충성되셨습니다. 그죠? 사람들이 죽일 때까지 충성된 증인이셨어요. 복음의 증인이셨고, 두 번째로는 죽으신 다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다. 부활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지상에 있는 임금들, 왕의 머리가 되신, 그래서 왕 중에 왕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지상의 모든 왕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고. 네 번째는 5절 중간입니다. 5절 중간쯤 보면 뭐라 했죠?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5절 중간이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부모는 나를 사랑 안 할 수도 있어요. 형제는. 그러나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네 번째입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다섯 번째는 5절 끝입니다. 주님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주의 피로. 우리 죄에서 해방, 우리 죄를 다 씻어주셨어요. 이게 전부 순서대로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충성된 증인이셨고 은혜와 평강을 주셔서 제일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두 번째는 그의 피로 우리가 죄 사함 받아요.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끝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받고 죄 사함 받는 것으로 끝나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계속 이것은 진보적으로 되어져야 됩니다. 6절에 나오죠. 이어집니다. 6절.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첫째로, 네 번째는 우리를 나라로 세웠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나라로 세웠다. 여기에 나라는 이 킹덤, 우리를 왕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영적 권세죠. 왕으로. 그 다음에는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아. 우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평신도들이 다 영적으로 왕권을 가지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뭐라 해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죄사함 받은 데서 그냥 끝나버리고 맙니다. 계속 이어져야 돼요. 6절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나라로 살아야 돼요. 왕으로서 영적 권세 가지고. 그 다음은 우리는 제사장으로. 근데 왜 이렇게 했다 그래서 6절 처음에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영어로는 serve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래서 우리는 섬기는 자예요.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교회에서 여러 가지로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는 음악으로 섬길 수도 있고, 물질로 섬길 수도 있고, 우리의 이 힘으로, 노동으로, 여러 가지로, 또 기도로 이렇게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라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랬습니다. 이제 주님은 7절에 볼죠. 구름을 타고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도행전 1장 8절에 어떻게 됐죠?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죠? 올라가시면서 사람들이 쳐다보니까 뭐라 했습니다. 너희가 보시는 그대로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오늘 여기에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다시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때는 각인의 눈이 보게 됩니다. 지금 태양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데 어때요? 한국에서도 보이고 미국에서도 보이고 설명을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 오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곳에 있든지 그냥 다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찌른 자들도 보게 됩니다. 그 로마 군인도 그렇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믿지 않았던 자, 그에게 해를 끼쳤던 자는 애곡하리라 그러십니다. 통곡한다 그랬어요. 이제 중요한 말씀이 8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알파와 오메가의 뜻을 여기에 설명합니다. 무슨 뜻이냐? 항상 현재 하나님이에요. 이제도 있고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나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 알파와 오메가라 그랬어요. 알파 오메가는 그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숫자를 씌는 거예요. 모든 것은 이 알파와 오메가로 이 카운트를 하게 돼요. 그래서 알파는 제일 첫 번째 것을 말합니다. 제일 처음. 쉴 때에 제일 처음에 해당되는 것이 알파예요. 그래서 무슨 뜻입니까? 나는 알파라 하는 뜻은 뭐냐면 내가 첫째라. 내 앞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런 뜻입니다. 나는 첫째다. 또 나는 오메가다 하는 뜻은 뭐죠? 내가 마지막이다. 내 뒤에는 아무도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뜻은 뭐냐면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은 나부터 나 끝나는 데까지 그 사이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주관하는 자가 바로 나다. 그런 뜻이에요. 알파와 오메가라는 뜻. 그러니까 전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전부 다 되어진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필요한 것은 바로 알파와 오메가 되는 내가 필요한 것이라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주 하나님이 선언하신 것입니다. 나는 알파다. 내가 시작이다. 내가 처음이고 내 앞에는 아무 신도 없었다. 나는 오메가다. 내가 모든 것의 마지막 끝이다. 내 뒤에 더 이상 없다. 그리고 이 중간에 모든 그 중간에 하나님이 바로 나다. 내가 전능한 자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이런 분이 지금의 하나님, 과거의 하나님, 미래의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분을 벗어나서 이루어지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 전능한 자가 나와 함께 계시고 나는 그런 분을 섬기는 자니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신뢰하면서 살아라. 이런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근데 한 번은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너는 참 믿음이 적다라고 한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언제 그러셨냐면은 아무도 할 수 없는 요단 강물을 걸었을 때에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적다는 뜻이 무슨 뜻인가? 원의 뜻이 마태복음 14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입니다. 하셨어요? 마태복음 14장 28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그 물은 26절에 무슨 물입니까? 26절에 보니까 바닷물이죠. 바닷물, 바다 위. 베드로, 예수님이 바다 위로, 갈릴리 바다 위로 걸어오시니까 2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만일 주시면은 나를 명하여 나도 그 바다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다가 바람을 봤어요. 무서워서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기에 믿음이 적다 하는 것은 믿음의 양이 작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 작다는 뜻은 뭐냐면 믿음이, 잘 보세요. 믿음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는 그 믿음이 끝까지 가야 되는데 그 믿음이 작다는 것은 가다가 중간에 작아서 멈춰버렸다. 그런 뜻입니다. 양이 작다는 게 아니고.
생각해 보세요. 바다 위를 걸은 믿음이 어떻게 작은 믿음입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베드로 네가 끝까지 날 보고 왔어야 되는데 바람 이걸 보고서 나를 믿던 그 믿음이 끝까지 안 가고 가다가 작아서 거기서 그냥 멈춰버렸다. 그런 뜻입니다. 가다가 멈췄다. 작다 하는 뜻이. 무슨 얘기냐면 끝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으면 되는데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믿음이 작다. 그런 뜻입니다. 중간에 멈췄다. 원의 뜻이. 중간에 멈췄다. 끝까지 예수님 바라보고 갔으면 그대로 끝까지 갔습니다. 믿음이 적다는 게 뭐라 했어요? 믿음이 길이가 작아져 버렸다는 뜻입니다. 원의 뜻이. 길이. 양이 작다는 게 아니라 길이가 작아져 버렸다.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풍랑이 있어도 끝까지 주님을 믿고 바라보고 가면 그게 이제 긴 믿음, 큰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 믿음이 작다 그러면 우리는 뭐 아무것도 못하죠. 작다는 것이 뭐냐면 길이가 짧다는 뜻입니다. 길이가 짧다. 그래서 이 원어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 풍랑은 다 일어나요. 우리 삶 속에. 어려운 일은 다 일어나는데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면 우리의 믿음은 길게 가는 거고 그것 때문에 중단해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너는 믿음이 짧다. 작다는 건 짧다는 뜻입니다.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찾아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뒤쪽으로 누가복음 17장 5절입니다. 찾아보세요. 믿음은 항상 씨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여기에서는 그랬지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믿음이 자라니까 사도행전에 가서는 그냥 큰 양이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을 그때는 조금밖에 못 알았는데 나중에는 예수님 3번 부인하고 주님 사랑하고 성령 받고 믿음이 엄청 자라니까 그냥 설교하니까 몇천 명씩 그냥 나왔어요. 양이 작다는 게 아닙니다. 짧다는 지금은 짧다는 것이. 나를 신뢰하는 게 짧다. 길이가. 크기가 아니에요. 크기는 보세요. 누가복음 17장 5절을 보세요. 누가복음 17장 5절에 사도들이 이제 베드로까지 포함해서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 뜻을 모르니까 자꾸 믿음만 큰 믿음만 달라는 겁니다. 양이 좀 큰 거. 그랬더니 주님 대답 보세요.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다. 여러분 수박씨도 얼마나 작습니까? 겨자씨는 더 작은 건데 그러니까 믿음의 양이 크고 작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문제는 네가 얼마나 나를 끝까지 신뢰하느냐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뽕나무가 얼마나 깊이 박혔는데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이런 기적들 이런 건 어떻게 해서 일어나느냐 하면은 내 믿음이 나는 믿음이 이만큼 커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나는 그만큼 주님을 신뢰하느냐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얼마큼 신뢰하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지 내가 아멘 믿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일이 있어도 풍랑이 일어나도 뭐 안 되는 것 같아도 주님을 얼만큼 믿고 신뢰하면서 가느냐 그게 믿음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런 거예요. 베드로들 지금 내가 오라 그랬을 때 나를 탁 믿고 걸어왔는데 풍랑을 바라보고는 빠져들어가는 걸 보고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너 믿음이 풍랑 일어났는데 여기까지 몇 개 짧다 작다
풍랑이 일어나도 주님을 바라봤으면은 우리 눈을 한 군데밖에 못 봐요. 그렇죠? 주님 보고 풍랑 두 개 같이 못 봅니다. 하나밖에. 그러니까 계속 주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풍랑은 일어나요. 바람이 몰아치고 예수님이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내 믿음이 나는 믿음이 작아서 안 돼. 그거는 마귀가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겨자씨 안한 믿음이면 충분해 그러십니다. 충분하다. 왜요? 우리 구원받는 게 뭐라 했죠? 우리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원 얻은 사람은 다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얼만큼 커지느냐의 차이예요. 얼만큼 주님을 신뢰하느냐. 특히 어려울 때 신뢰해야 믿음은 자라요. 순탄할 때는 안 자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씨기 때문에 자라난다. 그다음에 두 번째, 그래서 첫째는 믿음은 내가 크고 작은 거는 상관하지 말아야 돼요.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충분하다. 두 번째는 우리의 믿음은 주님을 아는 만큼, 신뢰하는 만큼 자란다. 그래서 내가 알파와 오메가 인 하나님, 네가 나를 신뢰하면 너의 믿음이 알파와 오메가 영원토록 유지된다는 뜻입니다. 영원토록. 주님을 신뢰하면 영원토록 우리의 믿음이 유지가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정의를 우리가 오늘 확실하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내 의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주님을 얼마큼 신뢰하느냐. 우리 신뢰할 수 있잖아요. 왜? 오늘 설명해 주잖아요. 나는 지금의 하나님이요, 과거에도 하나님, 앞으로 미래에도 하나님이라. 그런 나를 알고 이 중간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나만 바라보고 신뢰하고 믿으면서 따라와라. 그러면 내 믿음도 영원토록 유지가 되어질 것이라. 네. 그런 저와 여러분 주님 바라보며 살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바닷물을 보고 빠져들어갔을 때에 주님께서 베드로야, 내 믿음이 지금은 적다, 지금은 짧다, 왜 의심하였느냐, 왜 나를 믿고 바다 위에 발을 얹었었는데 왜 의심해서 빠져들어갔느냐. 풍랑이 일어도 날 바라보고 나를 믿으면서 오면 너의 믿음이 알파와 오메가처럼 중간에 어떤 상황에서도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뽕나무도 옮길 수 있다는 이 주님의 말씀 저희들 잘 신비에 새겨서 어떤 상황에서도 특히 어려울 때, 풍랑이 있을 때 풍랑 사건 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며 걸어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